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특별히 1월 마지막 주 우리 찬양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모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는 이렇게 오롯이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에이렌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만해야겠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기대보다는 이하지만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점점 좋아지실 줄로 믿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앞에서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께 나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입을 열어서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어서 막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고, 사실은 막 정말 이 앞에서 막 뭐라도 더 하고 싶은 막 그런 그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이 저녁이 저희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흥분과 행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찬양이 축복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찬양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아주 저명한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요즘에 우리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치매가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의사분은 이제 치매 전문, 수십 년 동안 이 치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료하신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주 미국 그 텍사스주에 있는 저명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치매에 안 걸리느냐? 음악가들이 안 걸린대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악기를 하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면,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그 두뇌 활동이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하고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들, 뭐 가수라든가 연주인들이라든가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치매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오늘 우리들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이 축복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이 정말로 축복이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이 정말로 은혜이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옳다구나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구나.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우리 태준 형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죠? 이게 맞죠? 신빙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올해에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예수님과 제일 많이 동행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일 많이 동행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일 겁니다. 거의 높은 확률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일 많이 동행했겠죠.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이 제자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제일 많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또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많이 동행을 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12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딱 몇 명만 딱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선별을 해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정말 웬만한 곳은 다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잠깐 동안 그 동행이 멈추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때까지 그의 평생의 삶에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더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된다면 그 주님과 제일 많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일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중보기도 사역 시작했잖아요. 우리 정태영 전도사님을 필두로 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있는 그 교회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양떼도 좋지만은, 양떼도 감사하지만은 양떼에만 평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거기에다가 포함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큐티인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과 가장 많이 동행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 동행의 첫걸음을 떼는, 이제 그 주님과의 그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 첫 걸음을 떼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과 평생을 아름답게 동행한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꽉 찬 배를 좋아하죠. 만선을 다들 좋아하죠.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빈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에게 좀 더 알려진 이름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원래는 호수인데 너무 넓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이른 아침부터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날 밤에 바로 이곳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일대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인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완전히 허탕을 쳐버린 정말 그야말로 흔치 않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물때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곳의 날씨 기후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바람을 알고 있고 또 고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 전날 밤에는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이 시몬에게 무슨 급한 일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의 일생일대의 굴욕이고 그 인생의 처절한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살면서 정말로 나의 자존심이 가루같이 부서지고 내 일생일대의 굴욕과 수치와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일생일대의 최악의 밤이 지나가고 이제 해가 떴지만은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텅 빈 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바로 그 시몬의 텅 빈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 그것이 나오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시몬의 빈 배에 올라가시더니 거기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시몬의 배에 잡아놓은 물고기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거기에 물고기들이 막 있었다면, 심지어 만약에 그 배가 만선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발 디딜 틈도 없기 때문에 그 배에 아예 올라가시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빈 배였기 때문에, 시몬의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빈 배에 올라타시고 또 거기에 앉으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타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배가 빈 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갈릴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서 비로소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올해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로 빈배의 상태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비어있고, 나의 주머니가 비어있고, 재정이 비어있고, 나의 건강이 비어있고, 나의 인간관계가 비어있고,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비어있는 그러한 빈배인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이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싶은 분들은 그 마음과 삶을 늘 겸손하게 비워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을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사실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좀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그가 빈배가 되었기 때문이죠. 정말 자기의 인생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 처절한 실패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빈배의 굴욕 앞에서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시몬의 그 실패도 믿기지 않지만 그보다 더 믿기지 않는 일,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단순한 만선의 경험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는 좀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겸손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복음을 정말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 모두가 꼭 이 시몬처럼 만선의 경험만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정말로 내가 하기 어려운 그 순종을 온전히 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만선의 경험만 임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떠한 형태로든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바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이죠, 회개. 여러분, 이 시몬이 만선의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선의 능력을 나타내신 주님 찬송합니다. 이 만선의 축복으로 제가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지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주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역설이지요.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그러한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그러한 주님과 함께 무언가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를 떠나달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몬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의 가장 큰 지금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신의 배에 타시고 또 자신을 향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사실 이 시몬이 오늘 이 갈릴리 이전에 예수님을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요단강에서 한 차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시몬도 만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향해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시몬이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 갈릴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몬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시몬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부르심으로 변함없는 그 소명으로 이 갈릴리 바다까지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시몬을 한 번 더 부르시고 그 시몬의 빈배에 주님께서 몸소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와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몬이 이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시몬이 지금 회개하는 이 8절에서 처음으로 시몬 베드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구장 모임 우리 교구장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8절에서 비로소 이제 시몬이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자신의 그 깨어진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이 8절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시몬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시몬이 게바가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바로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로 잘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이 베드로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나의 이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부끄러운 그러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또 때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의지도 별로 없는 그러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몬이 정말로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그는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정말로 올해부터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한번 이어서 계속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빈배의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질의 빈배, 건강의 빈배, 또 관계의 빈배에 놓여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가난한, 너무나 포로되어 버린,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억눌려 있는 그러한 갈릴리에 지금 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후회하실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빈배의 상황에 있고, 오늘 내가 정말로 너무나 처절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사람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